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우리 모두를 다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4차례 정도 이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더욱 이런 예배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세 카톨릭 교회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를 사는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 하는 그런 말과 함께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는데, 사실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배반하는 그러한 일을 자행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고, 그리고 사자였던 루터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대학 그 교회 정문에다가 붙였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이들과 교회 안에 부패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한 그러한 글을 써서 붙인 거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결정하고 정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최고 권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가 누구라도, 그가 어떤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고, 교회가 혹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개혁되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왕복교회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며 죄사함을 받으며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이신득구의 복음 진리를 전하며, 그리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해서
설교는 조금 짧아질 것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잘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미 임하여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더 믿음 안에 거하는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중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조건을 달아가지고 사랑을 해주시는 사랑이 아니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죄상을 받은 은혜는 내가 뭔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오늘 읽은 본문 9절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드러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아들을 땅에 보내신다. 이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누굴 대신해서 내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죽음에?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자였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라고 보내셨는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신 거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이 사랑을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사이의 사랑은 누군가가 가운데 껴들어가지고 서로 이간질시켜서 사랑이 깨어지기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난 널 죽도록 사랑해 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가운데 껴가지고 상대방을 서로 헛듣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상처받게 만들어서 헤어지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시킬 수 있는 차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그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사랑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오늘까지는 받았는데 내일부터는 사랑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공고가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이 저와 성도들의 확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감사와 찬송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서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옆에 앉아있는 자녀들 한번 보세요. 자, 어린 자녀를 한번 품에 안아보세요. 예. 아이고, 내 자는 이렇게 엄청나게 커버렸네. 이런 자녀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조금 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고 싶으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중하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이 지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있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단다면 이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아직도 소망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낙심이 되는 때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상처받아 괴로울 때도 혹 내가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이 이미 내게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넉넉히 이긴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내가 잘나서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내게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내가 연약해진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 확신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님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도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셨어요. 용서와 사랑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날도 살아계신 우리 또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신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 받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는데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났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권세가 있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종교 개혁자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왕독교회 모든 죄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함께 생각했습니다. 어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그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독교회 모든 주 백성들은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에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